집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이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해야 되고 훗날 직장을 우리가 또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선택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이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 선택은 신중하겠지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저는 법정 드라마를 볼 때 때로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그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그 장면에서 숨이 막힙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많은 적은 법정 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이 되면 최후 진술할 기회도 주어지게 되고 주어진 사람도 있겠죠. 그 장면들은 숨이 막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그 한마디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몇 년 전에 터키에서 한 법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이유로 고발당한 한 청년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지금이라도 개종하면 내가 풀어주겠노라고. 살 길이 있다고 최후 진술 하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방청석에서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들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애타게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요, 조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최후 진술을 끝냅니다. 그는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법정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거짓 증언으로 고발당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여러분 앞에 지금 눈앞에 있다고 합시다. 판사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어떤 분은 절규하겠죠. 억울합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제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죽음은 모든 것을 벗겨냅니다. 가면도 체면도 명예도,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믿고 사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한 청년이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도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마지막 최후 진술을 설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납치되었던 한국 선교사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샘물교회. 그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 당한 목사님이 배형교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 그룹을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다른 곳으로 그렇게 서로 다르게 그렇게 다 감금했습니다. 그런데 배 목사님을 끌어내더랍니다. 그때 그 있는 사람이 물끄러미 보게 되죠. 끌려가는 그 배 목사님. 그때 남아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렇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고 끌려갔더니 총살당해 순교당했잖아요. 무엇이 이런 담대함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스데반의 그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법정에서
이렇게 고백한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설교는 단순한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삶의 증거였고 영혼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역사상 가장 담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는 죽었죠. 하지만 그의 설교가 2000년 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붙잡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이것이 사실이냐? 자기 변호를 하든지 무죄를 주장하든지 목숨을 구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보십시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는 53절에 걸친 긴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 변호 대신에 긴 설교를 하다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장소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신다고요? 예루살렘 도시에, 또 어디에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의 대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2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예배드린 처소가 없었습니다. 달을 섬기는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성전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요셉은요,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해를 섬기는 그 이집트 나라의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시내 광야에서 가시덤불에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 그분 백성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말합니다. 49절 말씀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스데반이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뭐 큰일이 아닌데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절대화했습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분노하죠. 아니,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미움받고 그들이 믿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 않습니까? 영국에 유명했던 설교가 스펄전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이 스펄전 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당시에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근데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서 막 화재가 나서 그 나무로 지은 성전, 엄청난 큰 건물이 다 불탄 겁니다. 막 불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불탔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탔다고,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예배드리냐고 막 울고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불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물이 불탔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물이 불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야외에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 예배 드리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듯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건물,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의 방식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우리의 전통이 제일 성경적이라고, 우리의 예배 형식이 가장 옳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형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혹 제한하지 않습니까? 둘째로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들을 거부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하는 설교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했습니다. 때로는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보십시오. 올바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추방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섰더니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스데반은 날카롭게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51절, 5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1절, 52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 더 잘 풀어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목이 컸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불순종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조상들의 악을 답습하는 자들이죠.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데반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 말씀을 바꾸려고 하거나 전하는 자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구약의 악한 왕들과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아합과 이세벨 사람들 보십시오.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를 어떻게 해요? 은혜가 없다고 때로 비난합니다. 성경적 권정을 시도하면요, 사랑이 없다고 공격합니다. 불편한 설교를요, 자신에게 불편한 설교를 시대에 맞지 않다고 거부합니다. 말씀을 불태우듯 진리의 목소리를 차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부흥의 가장 걸림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악입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요, 말씀의 권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무너뜨려 말씀의 권위가 제대로 전달,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시험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경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5편 15절 말씀, 나의 기름 부은 자들을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항상 깨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보살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순종하고 협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사역을 행하게 하고 근심하거나 탄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문둥병으로 심판받았습니다. 고라의 일당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땅이 갈라져 그들은 삼킴탕에 죽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 중 책망의 메시지가 나올 때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목회자의 결정이 내 뜻과 다를 때 뒤에서 비판하고 불평합니까? 근거 없는 소문을 듣고 쉽게 동조하거나 퍼뜨리십니까? 목회자의 약점을 덜쳐내어 그네를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저 목사는 문제가 있다는 말을 여러분 혹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흥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걸림돌입니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목회자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과 비판의 문화를 만듭니다.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은혜 없다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흥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목회자를 위하여 충고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됩니다. 격려와 지지로 사역을 돕습니다. 진리 편에 서서 함께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처럼 목이 곱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말씀 전후교회 성도들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비방과 불평의 말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불편한 진리도 겸손히 받겠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겠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부흥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한 결심하고 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신이 다녔던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워 힘들어서 우리 교회를 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서 그쪽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오라고 함께 교회 문제 어렵고 지금 복잡한 문제 와서 힘을 보태달라고, 그리고 문제를 우리가 헤쳐가자고 막 그런다 그럴 때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 교회 문제도 다 그 사람들에게, 그 목회자에게 다 맡기십시오. 혹 당신이 그곳에 가서 어느 편에 동조해서 한번 바꾸고 한번 개혁한다고 할 순간 어쩌면 당신도 잘못될 수 있다. 당신의 영혼이 핍절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신앙의 삶을 새롭게 힘있게 여기서 출발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가서 힘 보탠다고 그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복음과 베드로의 요한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 부흥의 역사 속에 오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말씀을 가장 잘 숨긴다고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하고 오늘도 그 스데반을 오늘도 죽이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세 번째 스데반의 이 지적은요, 율법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5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늘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본질을 거부했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였는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믿는 척하는 형식은 완벽한데 본질이 없는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데 속은 위선으로 가득 찬 신앙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언어는 유창한데 삶에는 변화가 없는 신앙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 요셉의 그 애굽에서의 구원, 모세에게 준 율법, 다윗의 그 왕국, 솔로몬의 성전,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에게로 흘러갑니까?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도와 사람과 모든 형식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스데반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종교적 자부심을 산산조각내었습니다. 성전을 잘 지킨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을 잘 숨긴다고 말하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그 자부심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자랑하는 조상들, 그들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당신들이 의지하는 성전, 그것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지킨다고 자랑하는 율법,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다른 것이 중심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신앙의 중심입니까? 여러분 봉사나 여러분의 헌금이나 여러분의 찬양이나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중심입니까? 우리는 때로 형식을 지키면서 정작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길게 설교하자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54절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진실로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복음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전하는데, 죽음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격렬합니다. 54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느니. 여러분,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는 것을 다 듣고 마음은 찔립니다. 그런데 나타난 반응은 뭡니까? 이를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번 갈아보실래요 지금? 지난주도 자녀 속 터지게 하는 자녀 때문에 이 간 적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갈았다. 여러분, 진리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말씀의 반응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순종하든지, 하나는 뭐요? 반항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그 군중들의 반응은 두 번째였습니다. 후자죠. 분노합니다. 막 군중들이 막 엄청나게 바른 설교를 하는 이 스데반을 향하여 막 이를 가면서 분노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스데반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55절, 5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추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어디로 우르르 봅니까? 어디로? 하늘을. 여러분, 스데반이 사람들이 이를 갈고 막 화를 내고 죽일 듯 막 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분노하는 이를 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어디를 보았다 했습니까? 하늘을 보았다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순간 하늘을 본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 그는 땅이 아니라 분한 얼굴들이 아니라 그는 하늘을 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땅을 보았습니까? 하늘을 보셨습니까?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고 태어날 때 여러분 팔 2개 없고 다리 없고, 상상해 보세요. 2팔 2다리 없고 몸뚱아리만 있게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3살, 4살, 6살 유치원 가다 보니 뭐요? 친구들과 다른 겁니다. 친구들은 2팔이 있고 2다리가 있는데 자신은 2팔도 없고 2다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래서 살아서 뭐 하겠나? 내가 어떤 일을 하겠냐고 자기 인생이 한탄되면서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몸뚱아리 하나, 목만 붙인 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내가 뭐 하고 살겠냐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진짜 하늘이 열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있는 이 장애자로서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명과 소명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할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걸 간증합니다.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간증합니다. 학생 여러분,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2팔 있죠? 2다리 있죠? 저는 2팔이 없고 2다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난 사건을 간증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은 2팔과 2다리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낭망하냐고, 여러분은 소망과 꿈을 펼쳐갈 수 있다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두 다 특별하게 사용하신다고 막 도전을 던지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게는 팔과 다리가 없지만 나는 또한 한계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은요, 2팔과 2다리가 없는 자신의 몸뚱아리나, 그 사람은요, 땅만, 세상만 바라보았다면 이 사람은 끝났을 겁니다. 그런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날을 결정합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로 살게 됩니다. 가능성을 보면요, 가능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을 주목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 보고 삽시다. 지난 한 주간 뭘 보고 사셨습니까? 오늘도 지금 지쳐 땅 보고 환경 보고 주식 보고 오늘 이 경제적인 상황을 보고 가정에 있는 문제를 보고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오늘 답답한 현실을 보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땅과 환경을 보고 사셨습니까? 지금 막힌 상황입니까? 어쩌면 주변에 여러분을 향하여 일을 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처럼 우러러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는데 거기 누가 계셨습니까? 인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까? 서 계셨습니까? 참 이게 놀랍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의 보좌의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 우편의 승리자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스데반이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요? 서 계신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른 곳에는 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는 왜 서 계실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인석에 변호석에 서 계신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잘못 없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스데반을 변호하고
오늘 그 스데반에서 정인석에서 진짜 정의는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고, 다른 모든 사람은 스데반을 반대해도 진짜 이 스데반 진실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자리에 서 계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환경 속에 이를 갈고 이제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스데반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오늘 스데반에 서 계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한다고 생각합시다. 42.195km를 달린다 해봅시다. 자, 열심히 달렸어요. 막 거품이 나고 숨이 막히고 심장이 밖에 나오고 장단지가 터질 것 같아요. 막 왔어요. 더 이상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500m, 200m까지 왔어요. 이제 극 한계였어요. 그런데 저 결승점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가 거기 결승 지점에 서서 팍 일어나서 힘내라고 팍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기운이 어떻겠습니까? 힘이 안 나겠습니까? 새로운 힘이 다시 솟지 않겠습니까? 기운이 확 나겠죠. 스데반도 그랬을 겁니다. 주변의 자신을 동조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이를 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하늘이 쫙 열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사건을 듣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었다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아 힘내어라고, 너 혼자 아니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 내가 서 있잖아, 힘내라고, 나는 너의 편이라고. 얼마나 스데반이 힘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고 의지할 대상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끝장나고 사방에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이 눈을 감고 쭉 하고 하늘을 보고 그 말씀의 깊은 세계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한다, 너 고통한다, 너 문제 안다, 너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안다,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서 있잖아. 이런 거룩한 상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을 지지하신 것 보십시오.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수고 많다, 지금 또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늘에서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주님은요, 주님 위하여서 박해당하고 주님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과 오늘 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서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스데반이 지상의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 법정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죄를 선언하고 계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보십시오. 땅에서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지만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맞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해도 하늘은 우리를 환영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정죄해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그래서 막 달려듭니다. 이를 갈면서 달려듭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소리 듣고 싶다고 귀를 막습니다.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데반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칩니다. 죄 없는 그 스데반을 이를 갈면서 이만한 돌을 던졌겠죠. 죽이려고 던지니까 뭐 작은 돌이겠습니까? 엄청난 돌들을 수많은 사람이 막 던집니다.
던지니까 겉옷이 펄럭거리고 이게 힘들잖아요. 딱 겉옷을 벗어놓고 그 다음에는 돌을 세게 던질 수 있도록 겉옷을 맡깁니다. 그때 한 청년이 그것에서 겉옷을 맡겨놓는 그걸 관리하면서 그 지금 스데반이 돌 맞는 것을 보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그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뀝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라고. 나는 스데반을 죽였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울은 스데반처럼 살기를 일평생 노력했습니다. 스데반은 결국 죽고 그 피가 훗날 바울의 회심의 씨앗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스데반은 마지막에 돌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마지막 기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죽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가 딱 되면요 언젠가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지만 어디서 죽을런지도 모르지만 죽을 때 기도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은 죽을 때 딱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어떤 기도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59절 6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두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죽을 때도 꼭 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을 천국으로 주님 곁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딱 죽는 순간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주님께 의탁합니다. 스데반은요 자신이 죽을 때 그 영혼이 갈 곳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갈 곳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천국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죽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우리 영혼은 그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그 영혼이 갈 곳을 알았습니다. 서 계신 예수님, 하늘이 열리고 서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갈 것을 스데반은 믿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돌을 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답죠.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하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패배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도 자녀에게도 기싸움 안 지려고 여러분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더 갚으려고 하죠.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그건 패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원수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를 하나님 천국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60절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에 이 말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그는 돌 맞아 죽었는데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는데요. 마지막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봅니다. 스데반은 이 말을 하고 죽었는데 뭐라고요? 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잔다 그럽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요 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었던 부모님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가 묻혔다면 자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깨어날 날이 있습니다. 부활하는 날 우리의 영혼은 다 사는 것이죠.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점검합시다. 스데반은 목숨보다 복음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안전보다 진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안전주의를 원합니다.
돈을 원하고 집안이 안정적이고 자녀가 안정적이고 다 성공하고 잘되고 범사가 만사 형통되기를 다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를 위하여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말합니다.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또한 우리는 형식보다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비판한 것은 종교적 형식주의였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텅 빈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은 짓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또한 어쩌면 그 옛날보다는 화려한데 회개가 없습니다. 찬양은 어쩌면 그 옛날보다 열정적인데 순종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많은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직분은 많은데 섬김은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제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화려함이 아닙니다. 거치장만 번지르하고 입만 번지르한 게 아닙니다. 내적인 진실함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린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요, 언젠가는 우리는 열린 하늘을 볼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천국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죽어도, 오늘 힘들어도 죽음 넘어 생명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훗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 그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았다 라는 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